여러분 오늘 열왕기상 2장 36절에 보면 등장하는 이름 시므이라고 있습니다. 시므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다윗 왕 때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다윗에 대하여 좀 제가 우리의 정서에 맞게끔 좀 풀어 쓰겠습니다. 항상 없는 데서는 욕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 하죠. 뒷담화라고요. 뒷담화. 뒤에서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욕이 아니라 저주를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시므이예요. 그런데 다윗이 등장하면 다윗 앞에서는 또한 전혀 그러지 않은 것처럼 또 완전히 두 얼굴을 가졌던 사람. 근데 문제는 기름 부어 세웠던 다윗 왕을 저주하는 일에 앞장섰던 이 시므이 1장에 보면 그 사건이 있는데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래서 다윗 왕, 그리고 다윗 왕에게 항상 척을 두었던 사람, 그리고 다윗 왕이 나이가 들어, 나이가 늙어, 이제 죽어가는 그 순간, 이제 왕위를 계승하는 자 누구인가라고 했을 때,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아도니아 편에 섰던 대표적인 3인방이 있는데, 그 이름이 바로 어제 봤던 제사장 아비아달, 그리고 군대 장관 요압, 그리고 제 표현을 한다면 책사 간신과 같은 시므이가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이에요. 아비아달, 요압, 시므이 3인방이라고 불려도 되겠습니다. 근데 이 세 사람에 대한 운명이 각각 좀 달랐습니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는 그가 마치 귀향 보내듯이 격리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보존하게 했죠. 그러나 이 군대 장관 요압 어제 기억하시죠? 처형당했습니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시므이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그 얘기가 36절부터 46절까지 펼쳐지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시므이를 불렀습니다. 솔로몬이 뭐냐? 그래, 너는 지금은 생명을 해하지 않겠다. 아니, 너에게 기회를 주겠다. 그러니까 가택연금과 같이 유수지를 이탈하지 말아라. 이 지역에서만 네가 살아가야 된다. 거기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기에 집을 짓고 어쩌면 너의 지난 날에 대한 반성, 회개하면서 예루살렘 어딥니까? 성전이 있는 곳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며 너의 삶을, 너의 생을 살아가는 게 좋겠다. 기회를 줬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그게 바로 36절.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37절에 그러나 여기를 떠나는 날에는 벗어나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네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38절에 시므이도 솔로몬에게 대답하되 말씀이 좋습니다. 나도 우리 왕의 말씀대로 그리하겠나이다. 절대 이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도 확답을 드렸죠. 이런 관계, 이런 사실관계가 있었는데 문제는 이 약속이 이거는 계약이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죠. 보십시오. 왕이 명령했습니다. 그래 너희 생명은 보존할 것이니까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말아라. 그리고 벗어나면 죽을 것이다. 그리고 예 알겠습니다. 39절에 시간이 3년이 흘렀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느냐? 시므이의 두 종, 그러니까 시므이의 수하에 있었던 하인이 도망을 간 거예요. 어디로 갔느냐? 지금 이방 땅입니다. 가드로 도망했다는 거죠. 이 사실을 시므이가 알게 됐습니다. 그랬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40절에 보면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가드로 갔다는 거죠. 여기서 이상함을 감지하지 못했습니까? 지금 예루살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제가 이런 표현했죠. 지금 가택연금 상태나 다름없고 마치 군인이 유수지를 이탈하면 안 되거든요. 제가 철원에서 군대 생활을 했는데 제가 철원을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을 벗어났다? 그것도 가드로 이방 땅으로 갔다? 이게 잘못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3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좀 무뎌졌겠죠. 그리고 설마 설마 했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욕심이에요. 욕심. 무슨 욕심이냐? 여러분 종 두 사람 이 종이 둘이나 지금 도망했는데 이거 재산 아닙니까? 재산. 하인은 재산이에요. 나의 소유예요. 여러분 이게 아까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솔몬 왕과 했던 약속을 잠시 망각하는 것이고 모르겠습니다. 잊어버린 것인지 아니면 욕심으로 말미암아 가게 된 것인지 사실관계는 팩트는 이거 아닙니까? 갔다 온 것이에요. 40절 보십시오. 시므이가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 나아가 그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다는 거죠. 여러분 이건 증거로 남았지 않습니까? 혹여라도 이게 이런 사실관계가 나중에 부인할 수도 있는데 아니 도망갔다라고 했던 증인도 있고 그 종이 돌아왔다 데리고 왔다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이었습니다. 41절에 보면 시므이가 예루살렘부터 가드에 갔다가 돌아온 일을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한지라. 여러분 항상 사실관계는 드러난다니까요. 누구를 통해서. 제가 이제는 정치 얘기 절대 우리 교회 안에 뭐 총선 전까지 정치 얘기 나는 뭐 오른쪽인데 나는 왼쪽인데 나는 어느 당인데 나는 어느 당인데 나는 누구를 좋아하는데 이런 말 절대 하지 마시고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럼 분명히 왜냐하면 모든 것들은 다 드러납니다. 정치라는 게 얼마나 비정한 줄 아십니까? 제가 이런 표현 했지 않습니까? 정치가 뭔 줄 아세요? 정 떨어지고 치가 떨리는 게 정치입니다. 정치. 결국은 다 드러난다니까요. 다 고자질해요. 내가 이쪽 편에 섰다가 이쪽 편이 기울 것 같으면 이쪽 편에서 또 고자질해요. 근데 시므이가 결국은 죗값이 그대로 자기에게 돌아온다고요. 시므이가 어떤 사람입니까? 뒤에서는 막 수군거리고 욕하고 저주하고 뒷담화 뒤에서 저주했던 사람 아닙니까? 누구 다윗 왕을 지도자를 그런데 지도자가 다윗이 떡 나타나면 또 그 앞에서 딸랑딸랑 아닌 것처럼 했던 이중 정말 두 얼굴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책사 간신이다 막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가 그의 생명을 보존한 것도 다윗에게 그리고 솔로몬에게 결국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약속을 받아낸 거죠. 그렇다면 그걸 은혜를 잊지 말고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3년이 지나서 그의 마음에 욕심인지 아니면 둔함인지 아니면 아 이거 절대 모를 거라고 생각했는지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은혜 받는 것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에게 이게 또 우연이었네. 아, 이런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 반드시 갚으시네.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모든 것이 다 당신의 방법대로 공의를 세우시고 하나님은 정의를 나타내시는데 결국 하나님께서는 시간이 흘러 3년 후에 뜻밖의 사건 아닙니까? 종이 뛰쳐나갔는데 그 종을 잡으러 갔다 온다라고 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심의를 심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잠깐은 가릴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거 무마할 수 있다고 하지만 결국은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누구 앞에? 하나님께. 여러분, 난 뒤에서 욕했는데, 뒤에서 저주했는데 절대 모를 거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다 아세요. 네가 내게 기름 부은 종을 네가 저주했단 말이야. 이런 거죠. 그러니까 다윗 같은 경우는 기억하십니까? 사울을 두 번이나 죽일 수 있었던 결정적인 찬스가 있어도 나는 기름 부은 자의 머리를 치지 않겠다. 죽이지 않겠다.
이랬던 사람 다윗 아닙니까? 그런데 시므이는 보십시오. 다윗의 뒤에서 저주하고 그리고 욕하고 앞에서는 아닌 척하다가 결국은 또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할 때 솔로몬이 아니라 아도니아 편에 섰던 그런 기회주의자 아닙니까? 근데 그가 아직까지도 있다는 것은 그의 뭐 관계로 말미암음이었는데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언젠가는 심판, 여러분 죄의 대가는 반드시 치르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기회를 줬을 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말았어야죠. 근데 이것도 하나님의 주권 역사 가운데 있었던 일이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41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죠. 어떤 사람이 누굽니까?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고발한 겁니다. 투서를 올린 거예요. 제보한 거예요. 여러분 항상 여러분 교회도 그렇고요. 여러분 직장도 그렇고 사회생활도 모든 게 다 똑같습니다. 제보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결정적인 제보. 여러분 다 뭐 투서를 날리지 않습니까? 정치권 보십시오. 다 나중에는 녹음해 놨다가 나중에 증거를 확보했다가 유불리에 따라서 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는 같이 있다가 누군가는 어떤 사람이 우리는 안 그렇지만 목사님 글쎄요 누구 권사님이 그러그러하대요. 그랬대요. 그랬어요. 저는 아니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꼭 그렇게 말하대요. 지금 그렇게 수군거리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 사람이에요. 뭐 이런 거예요. 어디 갔다 왔대요. 아세요, 아세요? 목사님, 글쎄 말이에요. 룸살롱을 갔다 왔대요. 룸살롱을. 아니, 권사가, 아니, 그 콜라텍을 다닌다네요? 막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농담처럼 얘기하는데, 이런 식으로 본인도 같이 가고, 본인도 그 자리에 있어 놓고, 나중에는, 그랬답니다. 그랬다요. 하고 다 일러준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보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당연히 아시고 결국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다 알려진다니까요. 어떤 사람이 41절에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한지라 어떤 사람이 42절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렀습니다. 이르되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했죠. 뭘 맹세했습니까? 자 예루살렘에 집을 짓고 여기서만 살아라. 이 말은 성전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너의 죄를 회개하면서 그래 남은 생애를 살아라. 정말 이건 긍휼과 자비를 베푼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나가면 안 된다고 했는데 나갔다 온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43절에 네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이걸 어겼냐는 것입니다. 이건 나와의 약속이 아니라 이 얘기를 할 때 너도 더대했을 뿐만 아니라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두고 맹세한다. 죽을 것이다. 네가 수긍했지 않습니까? 했지 않느냐. 여러분 또 여기에 너무 정이 없다, 자비가 없다가 아닙니다. 44절에 보면 왕이 시므에게 이르되 네가 네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 보내시리라. 여러분 다윗에게 했던 그 저주 이런 일들까지도 다 이제는 드러나 갚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네 머리로 돌아간다. 너의 자손에게 들어간다. 너의 핏값이 45절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경고히 서리라. 네가 아무리 저주해도 하나님 세우신 솔로몬의 이 왕위는 견고히 설 것이라는 겁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도니아를 세우려고 했고 또 뒤에서 저주를 하고 아무리 할지라도 하나님의 정의는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솔로몬을 세우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인간적인 어떤 술수와 어떤 방해가 있어도 안 된다는 것이고 결국은 너와 같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경솔히 여기고 그 약속을 함부로 대하는 너에게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죠.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46절에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에게 명령함에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지니라. 여러분 쓴뿌리를 제거해야 됩니다. 보십시오. 부실 시공
요즘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회자되고 있는 말 중에 아파트 건축 문제에 있어서 제가 어느 상호를 말해도 제가 유명한 사람이 아니까 뭐 GS 건설에서 써야 될 뭐 건축 자재를 빼고 야 이걸 뭐 철근을 빼고 해서 뭐 순살 아파트가 아니냐 광주의 어떤 GS 건설 시공했던 아파트가 무너지고 했던 일들 이걸 통해서 여러분 뭔가 부실한 걸 기초가 부실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든든히 기초를 세우지 않고 그리고 정말 버려야 되고 제거해야 될 것들을 그대로 두면 근본적인 문제가 생긴다니까요. 반석에 서야 된다면 말 그대로 반석이 돼야 돼요. 기초를 튼튼히 세우기 위해서 잘못된 것들은 끄집어내야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나라를 견고히 세우시기 위해서 마치 3인방이었던 항상 다윗에게도 대적했고 그리고 솔로몬의 왕위를 못마땅히 여겼던 3인방 아비아달, 요압, 시므이를 하나님께서 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쓴뿌리를 빨리 제거해야 돼요. 우리 개인으로 보더라 개인에게도 있어서 나에게 있어서 이거 빨리 불필요한 것들 빨리 제거해야 돼요. 그래야지 견고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반석 위에 서리라. 여러분 반석 위에 서서 빨리 막 뭐 몇십 층으로 올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가 요즘 깨닫는 은혜가 그거예요. 하나님 이 기초를 반석을 든든하게 하시는 거군요. 하나님 견고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생각, 우리 안에 옛 관습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제하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 교회를 말씀이 세우시려는구나. 여러분 제가 이걸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항상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셨죠. 지금 우리에게 9월달, 10월달 열왕기 역사를 통해서 선지서와 같은 예언과 같은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이 민족에게도 우리 교회에도 필요한 말씀입니다. 아니 우리는 말씀을 받을 때 이거 나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걸 잃지 말고 우리는 이런 쓴뿌리를 빨리 스스로 제거해서 우리 교회가 말씀 위에 견고히 서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견고히 서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어머니의 기도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는 역사 우리 교회가 지금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리고 다니엘 비상기도에 참여하는 우리 기도를 통해서 교회가 견고히 서는 역사 반드시 일어나기를 나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